어떤 교회 광고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남은 역사에 빈 공간을 채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남은 역사에 빈 공간을 채우는 교회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겠다,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살게 하시는 뜻에는 역사의 빈 공간을 채우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남겨두신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몫이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났으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못난 모습으로 못된 짓을 하며 살지 모를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목회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갈릴리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종류로 구분되더라, 이런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고 복음을 씨앗을 뿌려도 네 종류의 인간들로 구별이 되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 같은 믿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버리게 된 믿음이라고 오늘 읽지 못했지만 뒤에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 사랑과 십자가 은혜의 영향력이 조금도 먹혀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사랑과 생명 구원의 씨앗이 아무 쓸모없이 되었을까, 이런 거죠. 사단에게 씨앗을 빼앗기도록 방치한 겁니다. 사단이 먼저 먹어버리도록 소홀히 한 겁니다. 내 삶 속으로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 열매 맺을 기회를 뺏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에 따라 자녀들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함을 통해 안정함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가 있어요. 교회도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예배 잘 드리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 열심히 하는 것들 많아요. 그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굳어진 땅에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질 못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도 새들이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건 영어로 seared with hot iron이라, 불로 지진 양심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적대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딱딱한 굳은 땅에 대어 순종할 줄 모르는 겁니다.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멀어지는 사람. 예수 잘 믿으려면 사람이 그 마음에 목마름도 있어야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씨앗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평한데 내 마음 밭,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거죠. 새롭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밭을 고쳐야죠. 딱딱하게 굳어진 길바닥 같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씨가 금방 잘 자랐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말라져 버렸다고 우리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돌밭도 사실은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돌이죠. 좋은 땅이 있는데 돌이 자리 잡고 있으니 좋은 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 좋아했는데 은혜도 쉽게 잘 받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 헌신도 약속하고 그러는 신앙. 그런데 오래가지를 못해요. 돌이 뭘까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무엇.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큰 짱돌 같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지은 죄,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큰 상처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너무 커서 좋은 바탕이 흙인데 하나님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씨앗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현대사회의 문제를 리처드 포스터는 피상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superficiality다. 피상성이다. 사람을 만나도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지 깊이 있는 만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사귀었다가 지금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교회 오래 다닌 거예요. 수십 년 같이 교회 오래 다녔어요. 주님과의 만남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그냥 오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말을 듣고 살아간 것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큰 돌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기에 땅을 일구는 아픔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예수 우리가 잘 믿으려면 더 깊이 있게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남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겉돌고 맴도는 것 아무리 오래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노력하고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헌금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내 마음은 철저하게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훈련된 삶의 순종이 앞서가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신앙이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온전히 드린다는 생각과 마음의 틀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내 거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한다. 자유 세상에 누가 몰아가겠습니까? 나 감동시켜봐라. 내가 헌금 낼게. 그거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데. 순종이 앞서야 돼요. 순종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시간도 내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 말씀드려요. 그 돈 장로님 거 아닙니다. 저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돈 당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쓰임받다가 노잣돈 가지고 살다 천국 가기 위해 주어진 거지 이거 내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돈 따라다니는 목회 절대 안 합니다.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어요.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온전히 바칩니다 하는 그것이 온전한 헌금이지
목사가 자꾸 교인들 비유 맞추고 마음에 감동 주려고 그러고, 나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고 가야 할 천국을 간 노잣돈일 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알아야 하나님 복 주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보면 함께 성경 공부한 분들과 아무래도 제대로 된 만남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제가 큐티 리더들과 격주로 이렇게 만나는데,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만나니까 참 좋아요. 더 잘 알게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만남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물론 밥 같이 먹고 같이 노는 것도 사람을 가깝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말씀 묵상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하는 것 없어요. 교회에서 모든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 잘 믿는 것과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이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교회 헌신 생활도 돌박 같으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실망이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섭섭해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섭섭해 하세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 꼭 자기 의에 빠져 계세요. 내 열심히요. 내가 아니면 지구를 누가 지키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최불암이 한 말이에요. 최불암 시리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섭섭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서로. 겸손함이 없는데, 주인의식을,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거 내 교회다.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저요? 저에게 주어진 그 순간까지 최선 다하다가 훌쩍 떠나갈 목사예요. 저도요. 은퇴하면 가야 돼요. 저. 네? 믿지 마세요. 목사도 오직 주님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 의에, 자기 열심에 빠지는 교인들 때문에 너무 힘든 목회를 해봤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도 측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의 측근은 누가 목사의 측근입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목사의 측근이에요. 교인들하고 친한 사람이 목사의 측근이에요. 목사만 친하면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죠? 주님과 친해야 돼요. 주님과. 11조 생활하다가 집안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마음먹으면 멀쩡하던 아내나 남편이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어렵게 마귀 역할하고 방해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계속 시험할 때 우리 연단시키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꾸 편하게 믿으려고 신앙의 갈등을 기피하고 헌금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여기서부터 돌밭 신앙이죠. 언젠가는 돌들이 깨져야 하나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 많은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지 않고 편하게 믿으려 간다면 그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생생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자리 잡고 있는 돌을 걸러내고 힘들더라도 계속 깨어내야만 옥토되어 열매 맺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이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속상하는 게 이거 있죠. 농부에게 있어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도 잘 내리고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후루루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투자했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장가가고 좋은 집 사고 인생 재미 보느라 주님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 주인이 화를 냈다. 그러면서 길가에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와라 그랬다는 게,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행한 인생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많아요. 예수님 바라보기보다 우리 눈이 세상으로 자꾸 향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에 과감히 버려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큰 결단이 없으면 제자리 걸음 반복하다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숨막히게 만들고 기죽게 만드는 세상 가치관들, 각종 차별의 현실, 각종 악한 사탄막의 역사들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난 항상 내 세대가 이민 끝자락, 초기 이민의 끝자락, 제가 73년도에 이민 왔으니까요. 그냥 이민자의 어려움들, 인종차별의 그 아픔들을 그래서 내 세대까지 하고 내 자식들 세대에는 그런 게 없이 얘들은 좀 편하게 사는 세상일 거라고 전제하고 살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라는 것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는 내가 참 멋있는 말을 했다. 애비로서 참 나는 좋은 애비다. 감동을 받아 스스로. 우리 애가 감동 먹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가 이 세상엔 너무나 많아 그래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얘도 이제 한참 꿈을 꾸고 살고 지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나를 겸손케 만드는 게 나도 많아 아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했어요. 그냥 아이가 힘들어하면 밥이나 먹고 손이나 잡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럼 되지. 뭘 인생 학습시킨다고 충고하고 성경 구절 들이대고 그러면서 또 기죽일 거 뭐 있어요. 힘들면 힘들도록 힘들구나 하면 되지. 거기다 성경 구절 그리서 넌 힘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 좋은 집 식구들은 힘들면 안 돼요? 힘들어서 술 한잔하면 큰일 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애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구나 인정해 주질 않고 힘든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러고 져빠졌어야 돼요 아빠라고? 그게 아비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부모가 잔소리나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더 기죽이는 하는 거 잘하는 거지 않아요. 잘못되다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면요, 중보자, 보호자, 위로자,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검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도 보면 경찰관 역할을 하려고 완장 차고 다니면서요. 그리고 또 판사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변호사 역할 좀 하면 좋겠어요. 변호사 역할. 누가 저러면 이러지 말고
목사님, 저분이요, 이래서 저런 거니까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줘야, 그죠? 이렇게 해줘야. 뭐 그냥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다 막, 누가 자기 검사시켰나? 너무 검사, 판사, 경찰이 많아요. 교회. 집안에도 너무 많은, 이게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요. 그렇게 서로 순막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가 내 아이 토순 막히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 애가 그러겠죠. 아빠 너 잘났다 그럴 거예요. 너 믿은 대로 살아라. 그래. 네가 내 아픔을 아냐? 네가 내 아픔을 아냐? 지난 금요일 시편 7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영혼이 물에 차서 숨이 막힌다. 하나님 내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와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서로 숨 막히게 숨돌이지 말고 좀 풀어주면 큰일 나요. 좀 풀어주면. 정호승 시인이, 오늘은 시인이 많이 나오는데 정호승 시인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작은 책, 제 후배가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인이 발견한 이 삶의 진리, 여기에 예수 믿는 행복이 담겨져 있겠죠. 여기에 예수 십자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 많은 꽃잎이 향기롭다.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한 가운데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면 참 행복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늘 권사님 아프셔서 신방을 가는데 나는 그래도 뭐 과일이나 산다고 과일 한 박스 사고 달랑달랑 갔는데 거기 먼저 신방 온 장로님은 팥죽을 끓여왔더라고요.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아픈 권사님 팥죽 좋아하는 걸 알고 팥죽을 정성스럽게 끓여왔어요. 제가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 아픈 권사님이 나한테 좋은 거 다 갖다 주는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다 주고. 근데 난 그 권사님이 뭘 좋아하는 건, 그 권사님은 내가 뭘 좋아하는 걸 다 아시는데 나는 그 권사님이 뭘 좋아하는 걸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만 한 박스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팥죽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장로님 참 고마운 분이구나. 우리가 무엇보다 옥토가 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마지막 죄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명수가 내려가지 못하고 치유의 광선이, 생명의 광선이 내려받질 못하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막혔어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죠. 옥토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죄의 문제와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죄를 내몰아 버리기 위해서 내 심령을 열어야 돼요. 겸손해지는 것,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인정해드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교만하게 살았더니 참 좋았다 그러면 그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건.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자기 소신대로 살던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결국엔 하나님 버리고 망합니다. 내 소신, 내 소견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소신, 소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요,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결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안도현 시 뒷부분만, 앞부분만 제가 하나 읽을게요. 하도 시가 많으니까. 아들아, 지는 꽃의 힘을 아느냐?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들아, 아직 너는 어려서 언제든 화사하게 피는 꽃이 되고 싶겠지. 하지만 지는 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과 하나를 먹을 때에도 그 사과를 위해 떨어져 쓰러진 수많은 사과 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오늘 아침 내가 떠먹는 한 숟갈의 밥에도 농민들의 땀방울과 뜨거운 햇살과 바람소리가 스며 있다는 걸 알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는 부디 그 앞에서 겸손해지기 바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이 씨앗,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 이 생명의 씨앗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 거룩한 몫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열매 앞에서 우리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죽어야 할 죄에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과 맞바꿈 하신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겸손해져야죠. 내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호흡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일을 위한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 사랑과 생명 구원의 열매, 이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